저는 제 마음에 교회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고 또 3대째 목사이지만 실제로 교회에 대해서는 마음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아프고 충격적인 기억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늘 싸우는 기억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싸우기만 했겠습니까? 그래도 어릴 때 그것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기 때문에 교회는 어른들이 늘 싸우는 곳이라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저희 부친이 제가 학생 때 교회 담임을 그만두시고 청년 사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친에게 왜 교회를 그만두시고 이렇게 하시는지를 묻지 않았지만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하는 게 너무 어렵구나 하는 것을 그냥 너무나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제는 좀 편하시겠구나 그런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에게는 교회 담임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너무 마음에 힘드셨던지 나중에 다시 교회 개척을 시작하셔서 담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드셔서 개척한 교회인지라 아마 상당히 힘이 드셨던 모양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만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교회를 섬긴다는 일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특히 교인들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저는 목사 안수를 받지만 전혀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에게 도망갈 수 없는 숙명이었지 저는 목회 자체가 기쁨이거나 제 마음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보고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서러움에 북받쳐 울듯이 울었어요.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저는 저 자신의 마음속에 교회에서 교우들 사이에 싸우고 갈등하는 것으로 인한 받은 상처가 그렇게 깊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것을 쳤어요. 어릴 때부터의 제 마음의 아픔과 기억이 다 솟구쳐 나오면서 정말 그 성경 구절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쓴뿌리를 건드리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목사가 되었으면서도 목회에 대한 기쁨을 또 목회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저를 치료하시려고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저를 만져주신 것이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울고 제 마음에 교회에 대한 상처가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기억에 떠오르는 수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서로 싸우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 저에게 있어서는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되었습니다. 천국같이 은혜롭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제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읽습니다. 이것은 정말 꿈과 같은 거죠. 우리 교회의 건물과 비교하면 외형적으로는 초대교회는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예배당 건물 하나 없어요. 목회자가 있습니까? 훌륭한 교회 조직이 있습니까? 성경책이 있습니까? 교인들이 또 많습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부러운 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는 정말 놀라운 교회였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나 뜨거운 감격이 있어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기도가 불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이 강하게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가장 부러운 것은 성도들 사이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차별이, 장벽이 없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서로 내 거다 하지 않고 다 같이 내어놓고 필요한 대로 누구든지 가져다가 쓰는, 세상에 천국에서나 있을 만한 이런 일이 그 초대교회는 이루어진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지금도 해결 안 되고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빌레몬서에 가보면은 주인과 종, 엄격한 신분의 차별이 있었던 당시에 주인과 종의 장벽이 교회 안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꿈과 같은 교회죠. 믿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워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왜 교회가 이리 되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아픔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한 사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에 대한 아픔 때문에 더 교회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서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 저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그러니 그런 교회가 서는 거죠. 제가 이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서 건축 헌금을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그 주일 설교를 할 때 솔직히 제 마음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 오기 바로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저는 폴란드를 다녀왔었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선교사님을 방문하고 선교지를 둘러보려고 갔다가 폴란드 캐톨릭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 캐톨릭 교회가 얼마나 웅장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교회가 얼마나 부잔지를 가서 보았어요. 그런데 캐톨릭 교회, 폴란드 교회 다니는 폴란드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저는 그때 예배당이 크고 화려하다고 이것이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배당 크게 짓는다고 하나님이 꼭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나는 예배당 크게 짓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마음에 스스로 결정을 했고, 그게 하나님이 저를 폴란드를 보내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를 온 겁니다. 예배당 공사를 하다가 중단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해야 돼요. 건축비도 많고 여전히 많은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도전하신 것은 예배당 건물 크게 짓는다고 하나님이 꼭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깨닫게 하셔놓고, 이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빚을 지어가면서까지 왜 지어야 하나? 그러나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예배당 건축을 하자 말자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오직 빨리 이 예배당 공사를 마쳐야만 하는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마음에 간절한 열망과 확신을 가지고 건축을 해도 쉬운 일이 아닌 게 예배당 건축인데, 저처럼 해야만 하는 의무감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이 예배당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특히 제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교우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오늘 이 설교 제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건물이 큰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건축비가 하나님에겐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문제 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예배당 건물이 너무 크다 이렇게 평가하려면 그건 왜 그렇지요? 예배당 건물은 큰데 그 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작고, 예배당 건물은 큰데 그 교회 교인들의 기도는 너무 적고, 자기만을 위한 기도요, 민족을 위한 기도는 전혀 없고, 예배당 건물은 큰데 그 교인들의 사랑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너무 보잘것없을 때 건물은 너무 큰 거죠. 그는 8,000평 예배당이든 80평 예배당이든 건물에 비해서 교인이 믿음이 작고 기도가 적고 사랑이 적으면 어느 교회나 예배당 건물은 너무 큰 거죠. 하나님께서 제게 도전하신 것은 건물보다도 더 좋은 교인을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치우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건물이 큰 것은 다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작 안타까워 하시는 것은 건물 크기에 비해서 교인들의 믿음과 기도와 사랑이 적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건물보다 교인이 더 좋은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이었어요.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지만 사실은 예배당 건물 짓는 것보다 교인들이 더 좋은 교인 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는 분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사명,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이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 모두의 사명입니다. 진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속회에 참석하고 속회를 사도행전의 교회와 같이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누리는 천국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곳을 먹어도 그는 결코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함께 즐기고 싶은 사람, 함께 경험하고 싶은 사람과 있어야 좋은 것도 좋은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천국 같은 교회, 그와 같은 부흥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만 성령님을 회방하지 않으면 그러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과 천국 같은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환경도 문제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문제도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성령님의 방해거리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것이지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회에 참석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 성령께서 너는 하지 마라. 그러면 저에게 와서 확인하시고 안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속회 가지 말라고 한 사람은 안 가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중에 가야지. 그러면 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내가 순종하는 길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이미지에 대한 심각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얼굴 일그러진 것 이상으로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합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하는, 이 민족의 소망은 정말 교회밖에는 없는데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합니까? 여러분, 먼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빛과 소금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교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교회로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세요. 문제는 그것을 진짜 자기 문제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내 얼굴 일그러진 거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이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상에 알려져 있는 모습이 바로잡아지도록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느냐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으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시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겁니다.